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채찍질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그가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육체의 가치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보다도 더 강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하고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손과 발에는 못에,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여러분의 육체를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죄와 영혼의 병,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없는 상처와 고통의 심령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죽으심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죽으심이요, 여러분 마음에 갇혀져 있는 그 무덤, 마음의 무덤 속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희 병을 치료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구하면 병이 나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는 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고귀한 가치, 바로 천국을 위하여 부르짖고 참된 생명과 진리를 위하여 울부짖는 영혼들의 외침들이 있기를 오늘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의 가치, 영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김성희 자매가 11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그 뇌종양 혹을 떼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으로 판명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암이란가, 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30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데요. 6주 동안에 일주일 5번씩 27살짜리가 당하기에는 너무 모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우리 박 권사님은 그걸 보면서 목사님, 성희가 앞으로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자신도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세포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것으로 나오기를 정말 바랬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또 아랫경과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를 쭉 하다가 배에 가스가 많이 차가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링글만 이렇게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스가 차고 관장하고 속에 있는 거 쏟아내고 또 가스가 차고 또 쏟아내고 막 이러면서 애가 완전 기진맥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보는데 간에 뭐 또 혹 같은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권사님이 신앙이 안 좋습니까? 김성희 자매가 신앙이 안 좋습니까? 그들은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질병을 주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인생의 퀘션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좋으면 지켜줘야지요. 주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충성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면 주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주님이 이런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주님께서 정신 차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모진 고난을 주신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숨기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10명의 아들이 자식들이 죽었고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자기 몸은 병이 들고 친구들은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마누라는 나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그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왜 그런 고난이 와야 될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의롭고 그 위대하신 하늘의 왕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을 위해서 육이 존재하는 거지 육을 위해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 나오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대접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교회 오니까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온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세 가지가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는 얼굴이 바뀌어져요.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영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탁 맞았는데 왼편을 탁 또 돌려대면서 제가 아직 덜 맞았습니다. 더 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의 여유로움이 그 영혼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 몰려옵니다. 병들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아프고 심각한 일들이 다가오면은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이런 것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와 하면서 가슴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힘든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팍 떨쳐내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고난들이 왜 여러분한테 왜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한테 왜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고난이 올까요? 주님은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확한 목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 세상 앞에서 너, 가족 앞에서 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고난을 받고 오늘도 아파야 되고 오늘도 뒤집어져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수없는 것들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뒤집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수없는 고난이 오고 자식이 뒤집고 병이 뒤집고 삶이 뒤집어도 여러분들 속이 깨끗해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깨끗한 심령을 가지는 그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도 주님은 단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 자식이 잘 되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신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포도를 먹었으면, 단포도를 먹었으면 내가 내 입이 달달한 거고, 내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내 입이 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한테 위대한 말씀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이 그 의로운 자리에 올라서면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뻑하면 디비지고, 뻑하면 쓰러지고, 뻑하면 엎어지고, 뻑하면 상처있고, 뻑하면 으악 하고 있는데, 그런 심정 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디비지지 않는 내 마음, 뒤집혀지지 않는 내 마음, 쓰러지지 않는 내 마음, 내적인 힘이 강한 그런 내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마음, 이 속에서 상처투성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그 상처도 그 고통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그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지상 최대의 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역사를 체험했던, 주옥과 같은 하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자기를 따라왔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그것이 내게 와야 할 일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하는 그 고통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고통이 심해서 예수님이 이 울부짖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하면 저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렇게 죽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고통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음부로 예수님이 내려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어둠의 세계에 예수님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겨우 육체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울부짖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때문에, 완벽하게 버림을 받는 3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고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그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하나의 고통도 우리는 잘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다 아야 조금만 여러분 속에 아픈 것이 있다가도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완벽한 버림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여 나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제 입속에서 비명이 올라오며 괴로운 음성을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목에 칼이 들어와 자기를 찔러 죽이며 피가 흘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그 어린 양과 같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아침 분향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 종일을 주님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건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오후 3시는 저녁 분향 시간이에요. 두 번째 번제와 두 번째 분향 시간이에요. 온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때도 경건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뭡니까? 아침, 점심,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었던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병들어서 외쳤고, 그들은 마음이 아파서 외쳤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외쳤고, 영혼의 문제 때문에 외쳤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 분향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분향의, 예수님은 우리의 분향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뭐가 그리 답답하고, 뭐가 그리 힘들고, 뭐가 그리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픈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마음에 실망감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 상처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며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여러분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이 모든 죄악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분향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기도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응답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로, 아침의 분향과 저녁의 분향으로 돌아가시는 그 중간 사이에 아주 괴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간에 12시예요. 정오에. 정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루 중에서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시간이다. 우리 머리 꼭대기하고 일치가 되는 햇볕과 내가 일치가 되는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이 정오의 정오, 12시. 그런데 33절 말씀에 보면 제6시가 되매 그랬어요. 6시가 바로 12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12시예요.
낮 1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낮에 태양이 확 떠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때에 온 세상의 빛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캄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여러분의 영혼에 환한 빛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병들어 본 자는 병들음에 대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수술대에 올라가 본 사람은요, 그리고 마취 주사 한번 맞아본 사람은요,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두려움과 마취 주사로 인한 통증과 마취 주사의 부작용이 뭔지를 알죠. 뭔가를 사람들이 경험해 봐야 그 세계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통해보면, 아, 병든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병든 자의 마음이, 그래, 저만큼 아프겠지. 나는 저만큼은 아프지 않았는데 저렇게 괴롭겠지. 고칠 수 있는 병 같으면요,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이게 고쳐질 건지 안 고쳐질 건지 희미할 때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두려움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육의 괴로움을 갖고, 육의 아픔을 갖고는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는 두려움도 괴로움도 잘 생기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꽉 채워져 있어도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밝음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여러분들은 빛으로 환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리스도의 진리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때에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왔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앞이 너무나 깜깜해서 더듬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의 빛이 그곳에 내려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두워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고난 속에, 온 세상이 고통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은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 메르스 공포증이에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두려워하면서, 야, 내가 저 병에 걸리면 어쩌나, 서울 올라가지 말자. 서울 쪽에 올라가면 이제 병 걸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 하나가 우리의 모든 행보를 취소시키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게 만들죠. 병 하나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병이 하나가, 큰 병 하나가 걸려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일을 못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하죠. 깜깜한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겠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저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재능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세상, 예수가 죽은 세상은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떠나지 마옵소서. 다른 그런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부해도 예수님, 직장생활해도 예수님, 가정생활해도 예수님, 학교생활해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자식이 이렇게 날 고생시켜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한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는데 내 영혼 속의 빛이 왜 사라지느냐? 내 안에 어둠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죽어져 있으면 나도 죽는 것이라는 거야.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도 내가 당한 고난 받아보세요. 목사님도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소리 바뀐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당한 고난처럼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난은 안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의 고난의 무게를 여러분하고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인생의 고난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졌던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난의 무게만큼 그 고난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해할까?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아직 여러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단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진실한 믿음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 양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이 외칩니다. 한 사람은요, 네가 구원자면 나를 여기서 내놔봐라, 뻔뻔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들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당신은 그러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한테 말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저주하지만 한 사람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나는 당연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 강도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될 놈이고 당신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이 아닙니다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파했던 그 나라에 임할 때 나갔던 죄인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향하여 얼굴만 한번 돌려주세요. 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바뀔 때에 예수님만 못 바뀐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못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들을 그 옆에 있는 강도들도 똑같이 당했던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똑같이 육체의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가슴속에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예수님께 모욕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우리가 양편에 달린 강도와 같은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없어지고 내 자랑이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의인이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한동안 저는요, 의로운 병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랑도 받았고 많은 능력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모든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비우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처럼, 그러나 그 강도 중에 한 명 자신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긴 그 한편의 강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와 같이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39절에 가까이서 바라보는 자도 있었습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그 백부장은 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주여 애절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멀리서 주님을 쳐다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애절한 마음을 갖고 가슴을 찢었던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얻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시체를,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자기 무덤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명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휘장이 갈라지는데 아래에서 위로 쭉 잡아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휘장을 갈라놓는 이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휘장은요, 왜 갈라졌습니까? 이 휘장이 필요한 이유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위하여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동쪽으로 한 번, 그리고 속죄소 위에 7번의 피를 뿌리면서 전 민족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예수의 피로 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마음에 두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이, 또한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과 같이, 또한 그리스도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예수가 없는 어둠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환한 빛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